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 시대에 아마 성경에 가장 불확실하고 암흑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다니엘과 그 세 사람 세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장이 되고 고세를 당하고 기대를 했지만 3년 후에 정말 자기의 왕이 눈이 빠져서 포로로 끌려오고 그리고 11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답답하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첫 번째 뜻을 정하였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 그 상황에서 보이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칠흑같이 어두움이 앞이 보이지 않은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찬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46절을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본문이 등장. 정말 문맥상 도저히 나오지 않아야 될 문장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여러분, 한낱 포로로 끌려온 환관에게 오늘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날아가는 새도떨을 떨어뜨리는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당시 상황에서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굴욕적인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년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준 그 이유 때문에 무릎 꿇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한낱 포로에게 왕이 그 높은 보좌를 내려와서 인간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것도 13살 소녀에게 무릎을 꿇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이 반복해 등장하는데 3장 28장 29절에서 소위 다니엘이 쫓겨나서 소위 예언을 하지요. 4장 32절에 이제 네가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 걸 거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소위 느부갓네살 왕이, 그죠?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부분 높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뚝신을 믿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포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왕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소년 앞에 무릎 꿇었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릎 꿇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앞에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요 그런즉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요 악이요 고통일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성전이 멸망하는 그 정말 그 시점에서 기록한 말씀의 내용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여기 얘기하고 있냐면 다 있지만 여기서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있잖아.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이요, 여러분 성경에 177번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장 에레미야 19장에 말하는 이 단어가 한 구절만 달라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경외하다는 단어는 야훼입니다. 야훼. 그러나 레위기 19장 2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파하다입니다. 파하다. 이거를 글자 그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가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소년 앞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 두려워 떨었는데 이 백성은 도대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볍게 여기고 무수히 수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경외함을 무시했다, 성경이 얘기하고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에 여러분, 혹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많이 강조되어지고 하나님 날 보살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깟 하나님 나 뭐 어떻게 하시겠냐고 라고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죠? 그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채 하나님 무수부재하다고 분명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분노하고 그 앞에서 죄를 짓고 그 앞에서 그다음 뭐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로 독생자 아들 아끼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 놀라운 사랑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네가 은혜를 더하려고 어찌 더 많은 죄를 범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책망하고 있잖아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 하나하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찢겨져야 되는 그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면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177번의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 안에 하나님 경외함.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결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나눌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불확실성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오고 나라가 망하고 심지어 성전이 무너지는 불확실한 시대, 칠흑같이 어두운 자리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모두가 그랬어요. 모두가 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거사가 되어 내시로 살면서도 부정한 음식에 우상을 드리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그랬을 때 다리오의 위협 앞에서도, 그죠?
그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서도 뜻을 정하고 섰을 때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속에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누구만 그걸 봤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 칠흑같이 어두운 것처럼 보이려고 멀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그들에게는 비춰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확성 시대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뜻을 정하고, 그죠? 분명히 그런 삶을 걷는 삶에게, 유일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할 일은요, 다니엘의 이름이에요. 포로로 끌려오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줬어요? 멜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졌어요. 한 번도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는 다니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진 적이 없어요. 3명의 친구 있었지만 지방간으로 갔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현실의 삶에서 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다니엘을 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벨드사살이라고 잊혀진 이름이죠. 아무도 그렇게 불러주지 아니하는 그 60년 동안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의 이름이 한 번도 불려진 적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간 지 60년쯤 해가 될 때 다니엘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이여,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목한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니엘서 9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 하나님이 정체성까지 아마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 이름을 다 60년 동안 한 번도 다니엘이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60년쯤 지나가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기억 못할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임해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냐면 다니엘아. 오늘 그러잖아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에게도 하나님의 부흥이 그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며 내 이름을 다니엘아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다니엘이야, 벨드사살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너는 여전히 다니엘이야. 이런 찬양 가사가 있지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지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한결같이 주께 뜻을 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바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지 않아요? 진서봐, 하나님으로부터 진서봐, 경보가, 준아, 용태야, 이렇게 저는 정말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나가 칠흑같이 어둡고,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부흥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뜻을 정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잘 되게 하는 일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나의 일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내 이름마저도 기억하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각자 한번 이름을 불러보실까요? 태영아,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삶의 자리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며 나가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캄캄하고 시대의 많은 영향들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렇죠? 불확실성한 시대 속에서 반드시 뜻을 정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신뢰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럴 때 다른 사람 칠흑같이 보이는 어두움 속에서도 나에게만은 유일하게 은혜의 빛을 비치고 부흥을 만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능력을 경험해요. 그 풀무불에서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져도 몸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은혜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고, 그죠? 그 당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느부갓네살을 이 소녀에게 무릎을 꿇는 역사를 이루시면서 행한 하나님의 부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신다. 철저히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라고 하면서 오늘 명확하게 다니엘이 신명기 언약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여러분 어릴 적에 끌려올 때, 또 처음 궁에 있을 때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언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설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뜻을 정하고 삶의 길을 가면서 뭔가 인식하는데, 여러분 이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가 명확하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기억해낸 누구만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안 거예요.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그 영광을 가질 거라고 한 사실을 인식하고 9장부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다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니엘에게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다니엘만큼 유일하게 비춰진 은혜의 빛은 하나님이 인식하고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이제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이, 그 깨달았다라고 한 말은 인식했다는 단어예요, 원어로.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그날이 그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두운 시기에 뜻을 정하고 어두운 시기에, 그죠?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추시고, 누구도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고, 그러다 세월을 보내지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부흥이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지며 그 삶의 정황에서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이 금식하며 철저히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다시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무지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행하심을 다시 땅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제가 동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반복해 제가 들어요. 뜻을 정한다는 게 뭔가, 그렇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아마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고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사는 삶 안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다 어둡다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나는 돼. 나는 잘 되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심 하나님의 부흥이 내 속엔 일어나. 그리고 내 이름을 기억하신 걸 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가 앞으로 베풀으신 놀라운 일들을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는 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 무릎 꿇고 그 부흥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뭐하고 뭐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이 암흑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챔버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침묵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우리에게 더 나은 걸 보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두운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라고. 오히려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죠?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만 할게요. 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한구서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면서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좀 뜻을 정하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내 이름을 정말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두움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하며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 두려워하며 살겠다고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여 주시는 시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과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친구라고 나아가는 삶의 결정이 있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여 역사를 지어버리면 대단히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정말이 어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여기며 살아가는 주여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날 부흥들을 보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땀을 몸을 위하여 근무하며 기도하며 나오며 기도하며 나가는 주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불확실성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그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정말 모두가 어두운 시간에 안 된다라고 말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흥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그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 이를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이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렇게 뜻을 정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